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세계적인 전도자였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혹시 사역 중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요, 통계상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 약 970만 명이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970만 명이 설문에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듯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여전히 죄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셔야 되는데 죄를 친구 삼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거나 또 마음에서 결정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령 한 부부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내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고 남편은 그 아내를 함께 그냥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요, 물건을 사지 않고 고른다면 아내는 자신의 물건을 살 그런 즐거움에 1-2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지만 그 아내를 따라다니는 남편은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자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받는 스트레스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요, 백화점 또 마트 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진 않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마트, 백화점을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 남자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로 다른 입장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믿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분,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을 했다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베드로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 신적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요,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나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요,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픈 곳을,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부위를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질병과 이 고통과 통증이 부끄럽다고 의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의사는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기도회를 통하거나 부흥회를 통하거나 수련회를 통하여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제 마음과 제 영혼과 제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의 기도와 함께 깊은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요,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요, 거듭남의 시작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정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을 다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인정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꿈틀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참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은, 오직 영생은,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